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립하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 정도로 부활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만 잠깐 부활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많은데요. 사실 부활은요,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단순한 한 죄인의 죽음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그냥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다 부활을 토대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죽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그 15장 부활장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계속 큐티를 하셨는데요. 큐티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부활장 전체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15장 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이 바로 이원론을 기반으로 나온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부정한 것인데 몸이 부활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헛것이 된다.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말합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이후의 열매들이 계속 열매 맺힐 것인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생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생이 전부라고 하면서 함부로 사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역설하죠. 바울은 이어서요,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합니다. 15장 35절에 누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렇게 물었다는 건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밭의 씨로 설명을 합니다. 이 씨를 밭에 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씨가 그대로 있지 않죠.
이 씨가 형태가 바뀝니다. 형태가 바뀌면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혀요. 이전의 씨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42절, 4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 현재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자, 우리 현재의 몸은 어떻습니다? 썩을 거죠.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욕된 것이라고 말해요. 이 욕된 것은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수치, 타락, 이걸 의미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죄로 오염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리고 세 번째, 약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우리 몸은 너무나도 약한 몸이죠. 사람들이 뭐 자기의 능력을 막 이렇게 자랑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인간의 어떤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우리의 현재의 몸이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이라고 해서 하찮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진 않아요. 자, 이런 우리의 몸이 종자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자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그러나 종자의 목적은 뭐예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심어지는 거죠. 심어지면 종자의 본래 목적을 따라 놀랍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몸이 비록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사람의 몸, 그리고 짐승의 몸, 그리고 새의 몸, 그리고 물고기의 몸, 이게 다 다르잖아요. 형태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마다 또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몸, 사람도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이 다르다는 거죠. 자, 44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대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몸은 다 육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의 몸, 이게 좀 약간 표현하기가 어렵긴 한데요. 육의 몸과 영의 몸, 이 원어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육의 몸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푸시케. 그걸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영의 몸 할 때 영의 몸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푸뉴마. 그러니까 푸시케와 푸뉴마가 계속 반복되면서 원어상으로는요, 대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푸시케는 뭐냐 하면, 육의 몸, 푸시케는 뭐냐 하면, 영어로 내추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몸, 현재 3차원 세계를 살고 있는 물리적인 몸을 의미하는 게 여기서 번역된 육의 몸이에요. 영의 몸은 spiritual body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 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는 푸시케의 몸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푸뉴마의 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45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것도요, 이게 참 번역이 좀 아쉽긴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령이 원어로 푸시케가 쓰여진 단어입니다. 생령, 푸시케. 그러니까 자연적인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은 자연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여기서는 푸뉴마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쉽게 번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육적 존재가 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또 헬라 철학의 이원론, 그래서 푸시케의 몸 이것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치부하지 않아요. 4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 이 푸시케의 몸이 있어야 그 다음에 푸뉴마의 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푸시케 현재의 몸, 이 내추럴 바디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푸뉴마의 몸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47절부터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어디에 속한 자예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들은 우리들이에요.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처럼 흙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원래 처음에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났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담이 영원히 살았겠지?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 몸 그대로 영원히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뭘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여러분 흙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죽는 거예요? 인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죽지 않았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에녹이에요. 여러분 에녹을 아십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종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샘플. 어떤 샘플이냐?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부터 보시면 에녹에 대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드실라를 에녹이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는 365세까지 살았는데 36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에녹은 유일하게 죽지 않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왜냐하면요. 에녹의 몸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에녹의 몸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데려가셨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부활시켜서 데려가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냐 하면요. 거룩해진 사람은 산채로도 부활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에녹 한 사람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산채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산채로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거라는 겁니까? 산채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50절부터 말씀. 자,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썩는 것, 우리의 썩는 이 몸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약한 몸은 강한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부분일식이 있었죠. 부분일식 보셨습니까? 그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10년간 이제 못 본대요. 10년 후에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일식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했나 봐요. 근데 매체들에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인터넷에도 계속 경고하더라고요. 뭐라고 경고하냐면 절대로 부분 일식을 맨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맨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아무리 태양의 일부분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걸 맨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치명상을 입어요. 심지어는요, 실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맨눈으로 봐서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밝고 아무리 강렬한 빛을 내뿜는다 할지라도요, 태양보다 훨씬 밝고 큰 별들이 이 우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태양도 엄청나게 먼 곳에 있잖아요. 그나마도 달이 일부를 가리잖아요. 거의 가릴 때는 테두리만 빼고는 다 가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태양조차 우리는 맨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푸시케의 몸입니다. 육의 몸, 썩을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몸으로 태양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근데 그 몰라서 그렇지요. 그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믿을 순간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이 푸시케의 몸으로 누구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친밀하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몸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이 푸시케의 몸이 푸뉴마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게 복음의 끝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래 목적은 뭡니까? 영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다.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알고 보면요, 이원론 사상의 우리의 신앙이 이게 좀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에는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말해서 영의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코 영혼만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애초에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영혼과 몸이 결합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사는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과 몸이 결합된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그 몸을 갈아입고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51절, 5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나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팔 소리는 단지 왕이 행차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왕이 행차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를 알리는 게 나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팔 소리 신호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무덤을 열고 부활할 것이고 산자들은 에녹처럼 산채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지 영혼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도 모르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영원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한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은요, 시간 자체를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시간 자체를 초월하는 걸 사람은 어떻게 상상하냐면 시간 여행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시간 여행 자체가 필요가 없는 개념입니다. 시간 여행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설명하기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제가 작년 6월 9일 날 설교 때 뭐 이렇게 짧게나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으로 오늘 설교도 올라갈 건데요. 이쪽 위에 이제 제가 링크를 올릴 거예요. 그걸 눌러서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태초와 종말 이 모든 것조차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이것도 시간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일 수밖에 없지만요. 아무튼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알면 모든 사람들은 죽자마자 부활하면서 눈 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자마자 부활하면서 눈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게 현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곧 우리의 현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누구나 이 썩을 몸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의 저자 이주용 목사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 즉시로 눈을 뜨면서 부활체로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월에 읽을 책인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천정원 자매도 똑같은 말을 하죠.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고 극히 짧을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천정원 자매는요, 죽자마자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딱 눈뜨게 될 것을 상상을 한대요. 자주 상상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 천정원 자매가 이 온몸에 암이 있는 말기 암 환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정원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만 산고를 느끼는 게 아니라 아기도 엄청난 산고를 느낀다 그러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막 아기가 왕 울잖아요. 이 아기는 너무 아파서 우는 거겠죠. 근데 그 태어난 아기를 본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기뻐서 막 환하게 웃고 박수 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거라는 거죠. 사람이 죽은 직후에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태어날 때 그때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우리가 통과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기뻐하며 환호하면서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원 자매는요,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우리는 죽지 않을 영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도 놀랄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아련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의 얼굴을 직접 영의 몸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만나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알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우리가 마주 대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찬양하는 곳이에요. 이 찬양은 성가대처럼 그렇게 정자세로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감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움 때문에 감탄하게 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감탄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변화된 나의 영의 몸 때문에 감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 이 몸 때문에, 이 썩을 몸 때문에 참 고민도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기미 어떻게 하면 이 주름,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이 몸,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고민하죠. 근데 부활한 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초월하는 몸입니다. 자동차, 비행기 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날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피부과 다닐 필요 없습니다. 놀라운 음식들, 정말 온 미각으로 이 시대보다, 이 현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음식의 미각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먹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먹지 않아도 돼요. 지치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장애도 없어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여기서는 얼마나 우리가 외모로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비교합니까? 그러나 부활한 몸은요,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슬픔, 탄식, 고난, 기억조차 나지 않을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과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아무리 깊고 큰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 우리가 가질 부활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부활 몸을 우리가 입게 되면 이 짧은 순간에 이 땅에서의 이 고난과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거다. 전혀 거기에 대해 원망스럽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 목적을 어떻게 하면 현세의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여기에 두지 마시기 바라요. 이 현세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만 우리가 온통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처럼 삼고 살아가다가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활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사라져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현세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피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절망과 좌절, 두려움, 낙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현세의 고난 피하는 것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짧은 고난, 잠깐뿐인 이 생에서의 고난, 그 이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순간, 길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서 이 고난의 순간은 사실 알고 보면 짧은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참고 이기고 견디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고난의 때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고난의 때에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의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없애주실까만 우리가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물론 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이 고난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이 고난을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기는 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 소망입니다. 이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도해야, 그래야 이 땅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근데 아직 부활한 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별 변화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 부활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거듭났는데 부활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뱃속에 잉태된 아기와 같아요. 뱃속에 잉태된 아기. 그러니까 뱃속 아기는 어때요? 뱃속 아기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죠. 그런데 뱃속에 있는 기간은 시한부적이에요. 그러니까 10달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10달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아기가 출생하죠. 출생하면 이 뱃속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세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푸시케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죠. 이것은 잉태된 아기와 같아요. 근데 잉태된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은 시한부 기간을 사는 겁니다. 결국은 어때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서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 몸, 부활의 몸으로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자연적인 창조 원리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창조 원리를 우리가 알면요, 이 영원한 진리를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요. 5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잠잔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벗는 게 아니고 덧입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진다는 거죠. 이지웅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참 설명을 했는데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과학자랑 대화를 했대요. 근데 과학자가 묻더래요. 차가움, 냉기, 차가움의 과학적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정의가 뭐냐 하면 열의 부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과학적 정의가. 그러니까 차가움, 냉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열의 부재가 곧 차가움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흥미롭게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이 뭐냐는 거예요. 어둠.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의 부재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은 빛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잖아요. 영적 어둠, 육적 어둠, 물리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 있잖아요. 인류에게는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살잖아요. 어둠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어둠이 임했기 때문이 아니라 빛을 몰아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을 몰아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어둠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빛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9절부터 보시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죄가 어둠이잖아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빛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생명의 부재라는 거죠. 죽음은 생명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생명이 오면 사라집니다. 죽음은 결코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숨을 거둘 때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킬 수 있는 것이지 죽음은 생명을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삼키는 거죠. 생명이 죽을 몸을 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생명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지금 3차원 세계에서 이 썩을 몸으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원래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55절 50부터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분, 참빛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빛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사망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망은 생명 앞에서 결코 승리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사망을 이미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재앙이에요.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재앙이지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이 죽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압도적인 사망의 힘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죠. 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은 나와 관계가 있고 그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고난도, 박해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송하며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부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고 그로 인해 자신은 죽음의 권세를 이미 이긴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하물며 죽음도 그런데 죽음이야 고난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하게 여긴 거죠. 히브리서에 그래서 이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에도 그런 증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천정은 자매의 말씀을 드렸는데 천정은 자매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죠. 온몸에 암으로 지금 현재 가득하지만 여러분 그분의 영상을 제가 우리 그 단톡방에 올렸는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두움이 있나요? 표정에? 말투에? 절망이 있나요? 낙심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몸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암 환자들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도록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천정은 자매의 복음을 듣고 죽음을 기대하며 생을 마감하는 많은 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근데 책 제목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책 제목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왜 주님의 것입니다가 이 책 제목일까?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요. 이 썩을 몸, 이 푸시케의 몸, 이 몸을 주님 것으로 드려야 그래야 주님께 새 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정은 자매는요. 이 몸, 현재의 몸, 암으로 뒤덮인 몸, 이 몸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좋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씨를 심으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이게 부활과도 비슷하다 그랬죠. 심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썩을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몸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썩을 몸을 아낌없이 드려도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확률이 거의 없는 로또 당첨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복권 많이 삽니까? 근데 복권 여러 장 사더라도 로또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당첨이 확정된 복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복권을 그냥 종이 복권 값으로 살 수 있다면 그 값을 아까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게 전부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가 있잖아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비유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사람이 어때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요. 억지로 팔아요?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팔아요. 왜냐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부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씨를 땅에 심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종자 아깝다고 씨 아깝다고 심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결국 그 씨도 썩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씨를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그걸 통해 놀라운 것으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참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의 몸, 여기서 말하는 몸 뭐예요? 푸식해요, 푸식해. 썩을 몸, 약한 몸, 욕된 몸. 여러분, 이 우리 몸, 유한한 몸, 어차피 썩어 없어질 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썩을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심는 겁니다. 씨를 심는 것.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좀 긴 시간 동안 설교가 제 설교가 참 긴 것 같아요. 이게 짧게 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짧게 원하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활에 대해서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또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림책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책을 많이 읽었을 텐데 이 책 저자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을 그림책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읽었던 분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책을 꼭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자가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될 겁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맙시다. 오히려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이 썩을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종자처럼 그렇게 귀하게 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거두게 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짧은 인생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